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희망적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새해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낙심함과 또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지고 있습니다. 그저 주위를 돌아보면 한숨과 탄식이 그리고 눈물이 나는 그런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화해지고 있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전쟁의 소식이 더 심화되어지고 또 경제적 갈등과 반목과 대립의 역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어렵고 힘겨운 그런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게 되어지고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분명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했으며 수고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민들은 전쟁놀이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삶이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내어놓지 않기 위하여 백성들의 국민들의 아픔의 눈물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정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눈과 귀를 닫고 그리고 감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될 우리 종교인들이 오히려 거짓과 허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함의 길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고 교만하고 허위의 의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제도성 속에 함몰되어져서 교회가 인적, 물적 성장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듯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복음,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하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처럼 주님,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주님이 올라갔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길을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오신다면 그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새해가 됐지만 우리는 새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변해야 가정과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종교와 국가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요, 또 창조적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도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리고 견제를 받으셨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의 율법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새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여 베드로처럼 가로막는 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행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에 그들이 온 마음과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거룩한 사역을 담대히 행했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 열매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은총 안에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함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고 산 길을 시작하고 그 역사를 힘차게 내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질문을 드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예요. 123층 554.5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쉬워요. 1층 계단에 내려와서 팔짝 뛰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까요? 554.5m, 123층.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나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빌딩을 얘기했지 맨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미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서 1층 계단 맨 밑에서 펄쩍 뛰면 아무도, 어린아이도 헤엄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장미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미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어요. 하나의 시선은 야, 어떻게 이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필 수 있지? 감격스러워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에 왜 가시가 붙어 있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하신 역사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3번 금식을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이라고 그 금식한 것을 유지하는 일에 썼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금식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새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마음을 다 쏟아붓는 일을 했습니다. 경건의 3대 요소, 경건으로 가는 하나님 앞에 성화의 길을 이뤄가는 3가지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꼭 구제를 했고 일주일에 3번 금식했고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가 무엇이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힐난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들이 지금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우리 실생활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도님이 장로님에게 왜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장로님이면 새벽에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또 목사에게 그렇게 번들하게 말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아가서 섬기는 일을 좀 하십시오. 장애우들을 돕고 질병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좀 해보시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아니 권사님이 되고도 10의 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사로서 10의 1조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봉헌하는 일은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기가 그것을 자랑케 되어진다면 그것이 교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고 그 기쁨으로 축하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왜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않느냐라고, 또 결혼잔치에 가서 왜 눈물을 흘며 애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시의성이 맞지 않는 것이죠. 때와 장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신랑이 장차 이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비로소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빈티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멀쩡한 것도 찢고 해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입고 다니죠. 이 추운 겨울에도 무릎을 다 내놓고 고기를 구멍 뚫어서 통풍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어디가 찢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말도 빵꾸 하나면 다 기워서, 내복도 물려 입다가 빵꾸 하나면 다른 곳을 가져다가 잘라서 그것을 기워서 입었죠. 그 기울 때에 생배 조각으로 낡은 것에 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그나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그나포스라고 하는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빨지 않은 배예요. 여러분, 배는 한 번 빨면 그것이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칙이 적지요. 근데 처음 빨 때는 굉장히 수칙합니다. 찬영이가 겨울에 춥다고 캐시미어로 된 그 옷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겨울에 추우니까 뜨거운 물에 넣고 빨아버렸어요. 지금까지 못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칙이 되어버려요. 오그라들어버려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지더라고요. 좀 펴서 제가 입어보려고. 비슷하니까 덩치가. 근데 안 펴져요. 한번 그렇게 오그라들어서 그 좋은 옷을 못 입어요. 생배 조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낡은 옷에 덧대어 그것을 붙였다가는 그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그것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 구습, 옛 사람의 모습, 옛 것에 얽매인 삶의 모습은 새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화학적 반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학적 반응을 이룰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만 터지지 않고 그 포도주를 잘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숙성이 끝나버린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그
폭발력 때문에, 그 팽창력 때문에 그 부대를 터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당긴다는 것과 하나는 터뜨린다는 것. 여러분, 당긴다고 하는 것은 내 편으로 힘을 가진 자가 내 쪽으로 당기는 것이죠. 우리는 당기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자리로 당기는 자들, 구원의 자리로 당기는 자들, 평안의 자리로 당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어두운 마음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탐욕에 이끌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당기는 데 있습니다. 생명으로 당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당기고 믿음과 진리로 당기는 그 거룩한 역사,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도리어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것의 은총으로 악을 깨뜨리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폭발적인 것으로, 볼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뭐냐?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겨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그 향기가 폭발적으로 번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 사람 냄새만 나는 성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의 문턱만 밟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이 당김의 역사를, 폭발적인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당기고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더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집, 내 관행,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위주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폭발적인 힘과 능력, 다이나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삶의 모습, 그때의 한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이들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죽음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대한 역사 속에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77년 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수가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분가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가 1년의 예산이 240억이 돼요. 150명입니다. 그들이 다 헌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바라보고 함께 참여한 이들이 많은 헌금을 그 교회에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0명이 모이는 교회가 70여 개가 넘는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사역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포토하우스를 행하고 있고 노숙자들의 병원인 그리스도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사람들의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빌리 하우징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방과 후에 학습을 책임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있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라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는 사마리아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여 개가 넘는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티브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3박 4일 동안 영적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년에 2번 이 영적 집회에 참석하고 그 사역을 이룹니다. 그 교회를 설립했었던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숫자는 거의 필연적으로 비인격화와 제도주의로 향하고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내적인 영성, 외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작지만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밟고 다니며 교회의 수를 늘리고 교회만 커지는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당기고 폭발력을 가진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이룰 수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버리기입니다. 버리기. 두 번째로는 세우기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집과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얼마나 내가 사용하고 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거듭나 이제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삶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입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시간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요. 현대 사회가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세상을 되도록게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면 그 바쁜 시간에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요?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를 바라보면서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들만 절약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는 시간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너무나 바쁘게 시간을 사용하는데 다 누구를 위하여? 나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허비되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며 강건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럼 그 안에는 뭐만 가득하게 돼요? 자아의 교만함과 그리고 욕심과 탐욕이 들어서게 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주일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다른 것들이 계속 잔상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악함과 불의함과 좌절과 절망과 이러한 것들이 자꾸 잔상으로 남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런 잔상은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고집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게 물질이죠.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 근동에서 욥과 같이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로 10명으로,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0명일 수 있지만 충분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돌아갈 때에도 내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가져가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쌓는 물질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때 그 창대함과 그 위대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내가 저축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노력해도 쌓아만 되는 거예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절약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쌓아서 허망한 곳에 그것이 빼앗겨질 때도 있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 삶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워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채우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채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비워내고 뭘 채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마음을 채울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 1절을 함께 보시죠.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무엇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 평강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세상을 험악한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도 능히 이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는 끊임없이 하잖아요.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날 비워내고 예수로 채울 때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믿질 않아.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데. 되기만 해도 큰일 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가득 채우니까 주님이 채워지지 않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다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하면 용서와 사랑으로, 사랑과 용서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정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함께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형제와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함과 옛사람과 구습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그 사랑의 향기를 온 땅에 펼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당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악함과 불의함을 깨뜨리고 세상의 어둠을 깨뜨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어주고 내 아집과 고집과 욕망과 탐욕과 허위의식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정 작가가 수도원 기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버리면 이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뭐가 와요? 의심이.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어때요? 이거 버리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버리면 언젠가 꼭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거의 99.9% 쓰지 않아요. 집착. 버림에 대한 공허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은 우리의 실상의 모습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에 집착하고 하찮은 것에 우리가 어때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얻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하여서 얻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버리면서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구하여서 얻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하여 얻는 방법은 그것을 얻게 될 때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돼요. 핸드폰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좋은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이미 얻었는데도 더 좋은 것에 대한 목표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버리면서 얻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리면서 얻게 되어지면 작은 것에도 이건 덤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감격하고 만족해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에게는 삶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는 삶의 능력을,
세상과 어둠과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간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들이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를 통해서 내가 버리고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귀한 역사를 이렇게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8절 말씀을 표준세변으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고 우리를 환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어둠과 악의 세력이 다가올 때에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일, 이제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주의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키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여 말씀의 묵상을 함께 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인생의 것들을 샅샅이 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든지 그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과 해함이 또 상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온유와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도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며 이 새로움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새해를 시작하게 하사온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수하시는 종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비워내게 하시고 옛사람을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정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서 내 길을 내가 영통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가 참된 쉼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주어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당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당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당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폭발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원자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